여러분, 날씨가 덥다는 거 참 무섭습니다. 날씨가 덥다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를 둘러싼 대기가 더운 거예요. 공기가 덥다는 소리 아닙니까? 우리를 둘러싼 우리가 숨쉬는 공기 자체가 더운데, 여러분, 더위 피하는 것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더운 공기를 조금이라도 피해 보려고 시원한 공기를 또 이렇게 시원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아 우리는 떠납니다. 해변으로 가요. 또 계곡으로 갑니다. 아니면 캐리비안 베이와 오션월드로 갑니다. 거기서 더위를 피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가고 싶어도 그런데 갈 수 있는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은행으로 갑니다. 홈플러스로 갑니다. 그렇게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있는데, 제가 금천구리 정보도서관을 종종 이용하는데요. 분명히 폭염이 시작되기 전에 2주 전 정도에는요, 사람이 없었거든요. 항상 이렇게 건너 앉고 자리가 널널했습니다. 거기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제외하고 그렇게 자리가 널널하지 않은 적이 이번에 처음이었어요. 피할 수 없으니까 도서관으로 오는 거예요. 자리를 못 맡겠어요. 3시에 오면 자리가 없습니다. 밖에 날씨가 34도, 35도를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그래도 도서관은요, 공공기관 28도 지켜주니까, 그죠? 그것 때문에 감사해서 거기로 피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위가 얼마나 우리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지 모릅니다. 더우면 집중력이 약해지죠. 뭘 해도 짜증납니다. 신체의 모든 기능이 약해지고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굳이 더위와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애써 더위와 부딪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잘 피해야 합니다. 잘 피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그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피하고 싶지만 결국에 우리를 추적해서 우리를 잡아내야만은 그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리신 축복과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는 우리를 결코 잡아내요. 우리가 그것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39편 7절과 8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집요한 추적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추적을 피해 숨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피해 숨는 것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시면요,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어디서라도 우리는 복을 받아야 돼요. 의무적으로 그냥 받아야 돼요. 내가 너를 복 준다 하시면요, 어디서든지 그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저주하신다, 어디서든지 어느 장소든지 모든 관계와 모든 시간 속에서 다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복과 저주는 우리를 붙잡아내고야 맙니다. GPS를 피할 수 있어도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신 축복과 저주를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해서 우리 인생이 무엇이냐, 그거를 문장으로 만든다면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의 인생은 수동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능동태다 말하는 게 세상의 법칙들이에요. 여러 가지 자기 개발 서적에서요, 우리의 인생은 네가 하는 대로, 네가 그리는 대로 그려지는 그런 백지니까, 이거는 능동태 인생이니까 한번 해봐, 이렇게 말하는 게 세상의 그런 자기 개발 서적이라든가 세상의 강사들이 말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여러분, 이 말 자체가 벌써 끝난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게 뭐예요? 너희는 내 옆에 그냥 붙어있는 가지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해야 할 일은 그냥 붙어있는 거 하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수동태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그리고 촥 달라붙어서 정말로 수동태 인생이 될 때,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헛된 인생 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1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단순한 진리를 우리가 모두 믿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크리스찬인 여러분이 이 단순한 진리를 있는 그대로 충심으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나의 인생이 전적인 수동태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요 결코 자기 삶에서 기도보다 앞설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계획이 결코 기도보다 앞설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젊은 이들이요 기도 잘 못하잖아요. 그것 하나만 봐도요 이 깨달음이 굉장히 얇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 같다라고 하지만 정말로 충심으로 마음속 깊이 내 인생이 진정으로 수동태고 내가 하는 능동형으로 표현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 여러분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없으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화를 피할 수 있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복 받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노력과 자기의 힘을 의지하며 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들어가도, 말하잖아요. 들어간 것 때문에 복 받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간 그것 때문에 복 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정해 놓았다는 거예요. 축복받는 사람은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내가 복을 주리라. 여러분, 그 말씀입니다. Whenever, wherever, 어디서든지 언제나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따로 있고 저주하기로 작정된 자가 따로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요 우리가 뭘 깨달아야 합니까?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인생은 수동태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2009년부터 지난 7월까지 이거 하나만 똑같아요. 예화가 2009년부터 지난 7월까지 약 4년 반 5년에 걸친 이 시간 동안 로또 복권에 당첨되고 이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는 금액이 얼마인지 조사를 했습니다. 1780억이래요. 5년 동안 당첨된 금액 찾아가지 않은 미수금이 1780억. 근데 정말 흥미로운 일은 이 5년간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된 사람이 1등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은 사람이 자그마치 15명. 여러분, 1등 당첨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못해도 10억, 많으면 70억, 80억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이 돈을 당첨되고도 찾아가지 않는 사람 15명. 5년 동안. 한 해 동안 로또 복권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은 사람 300억에서 400억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12개월이 지나면 소멸시효 완료되어서 당첨된 것 가지고 찾아가도 받을 수 없어요. 기획재정부로 들어가갖고요 공익사업에 그냥 쓰인다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내가 로또 복권에 당첨되었으면 좋겠다. 이것만 당첨되면 내 인생 역전 가능하다. 내 인생 달라질 텐데. 여러분, 이런 염원 가지고 한 방을 노리면서 그죠? 꿈에 부풀어서 이 로또를 산 것 아닙니까? 로또 얼마예요? 5,000원이더라고요. 5개 하는데. 여러분, 5,000원 이 고금 짜장면 하나 도에 5,000원 안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5,000원을 가지고서 로또 복권 샀다고요. 기대하는 만큼 샀다고요. 그런데요, 정말로 당첨이 돼버린 거예요. 작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수십억 당첨됐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이런 대박이 어디 있어요? 근데 자기는 당첨된 줄 몰라요. 그리고 당첨된 줄 알았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막 뛰다가 심장마비 걸려서 죽었겠죠. 그리고 당첨됐어요. 너무나 기뻐하고 막 허둥지둥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었겠죠. 그리고 그거 가지고서 이거 누구 거니 하고서 싸우다가 불화 생기고 그러다가 누구 거 막 찢어버리고 막 그러면서 날아갔겠죠. 그러면서 로또 복권을 찾아가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것입니까? 복이 내 앞에 굴러 들어와서 내 앞에 서 있어도 짚기만 해도 그거 짚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계획에 의해서 이 복을 쟁취하는 것 같지만 사실 잘 보니까 안 그렇더라는 거예요.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기 앞에 복을 놔도 그 복을 짚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이 다윗이 인기 있어지는 것을 보고요 다윗을 시기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하는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형통하자 이 다윗에 대한 이 시기감이 극에 달아서 나중에는요 다윗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하프 연주를 하고 있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단창을요 던졌어요. 근데 맞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단창을 또 다시 던졌어요. 그런데 맞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피한 다윗을 추적하기 위해서 수천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이요 그렇게 넓은 땅이 아니에요. 물론 골짜기로 들어가면 잡기는 힘들지만 여러분, 그렇게 넓은 땅이 아니에요. 수천 동원해갖고 찾으면요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을 잡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됐습니까? 도리어 드러누워 자고 있는 사울을요 2번이나 발견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죽을 뻔했어요. 2번이나 다윗 쫓다가 다윗한테 사울이 죽을 뻔했어요. 사울한테 다윗이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사울은 강했고 군사가 많았고 그는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약했고 군사가 없었고 그는 도망자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목숨이 위태로웠던 사람, 살아오는 판을 걸으면서 위태위태하게 살아갔던 사람은요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을 가지고는 지금 이 순간 내가 지금 복받고 있는 건지 축복받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저주 아래 놓여 있는 건지 이게요 잘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상황을 보면요 이게 다윗이 저주받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전에서는요 이것을 요셉의 이야기를 가지고 설명했어요.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이게 봐서는요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구분이 안 가는데, 분명히 나중에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이 퍼즐 맞추기를 잘 살펴보면 이것이 축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과 저주는 사람을 추격합니다. 항상 사람을 장악하고 있고 사람을 붙들고 있고, 하나님의 복과 저주를 우리가 따돌릴 수 없다는 것이에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복과 저주가 어떻게 우리 안에 임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지 못할 뿐, 이해를 잘 못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라. 그러면 이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지 복을 받는다. 그리고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라. 그러면요 이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지 저주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복과 저주, 우리의 인생이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에게 달렸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내가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는 태평양 한가운데 빠질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건지고 나를 살리고 나를 복되게 한다는 것 확실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핵우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한미 방위조약의 근거에서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이 전술적 핵우산을 제공했다. 이런 기사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미국이 우리에게 핵우산을 제공한다는 것, 이거는 뭐냐면 우리를 공격하는 적국 있지 않습니까?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뭐 가장 큰 적국이 북한이겠죠. 북한이 핵무기로 우리를 공격하거나 아니면 대량 살상 무기로 무차별하게 우리를 공격해 올 때 미국이 자신이 가진 그 핵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보복해 주겠다라는 이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보복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 보복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핵 억제력을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그 핵 우산 안에 우리는 피한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정치인이 그렇게 말하더군요. 대한민국은 핵을 개발할 필요도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맹국이 약속한 핵우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공격을 당하면 핵으로 보복했다는 약속을 가지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래서 북한은 어떻게든지 핵을 개발하지 않으면 이 존폐가 불분명하지만 우리는요 핵이 없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동맹 때문에 든든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한 하나님의 핵우산 아래 우리가 지켜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핵우산 아래 보호받고 있는 우리를 누가 건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덮으시면 하나님이 덮으신 그 전능한 손을 누가 걷어치우고 우리를 공격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피해를 주겠습니까? 없다라는 것이에요. 시편 91편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에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너에게만큼은 재앙이 가까이 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동맹이에요. 네가 나의 편이 되고 나의 아들이 되고 나의 딸이 되어서 네가 살아간다면, 나의 명령에 순종해서 살아간다면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릴 수 있지만 너는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누가 하나님이 만들어 온 그 해구산을 터치하고 누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피한 사람을 해코지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단언컨대 없어요. 단언컨대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 그늘이 가장 강한 그늘이고요,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최고의 방어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과 여러분이 진정 동맹입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습니까? 결코 끊을 수 없는,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과의 동맹이 맺어져 있어요. 이것이 이론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심정적으로, 여러분의 가슴으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맹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들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그 친밀함과 그 가까움,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요전에 제가요,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항상 기도하던 대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그 능력 없으면 나는 어떤 사역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기름 부어 주시고 제가 주님의 일 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항상 하던 대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요, 이상하게 1시간을 넘게 기도를 해도요, 뭐가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확신이 서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보통 한 30분 단위로 이렇게 기도 시간을 연장하는데요, 30분을 더 기도, 1시간 반을 넘게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나중에는 날씨도 더운데, 하나님 왜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말씀에 기록된 그 성령의 충만을 저에게 안 주십니까? 그렇게 제가요, 따지면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너는 거짓말하고 있다. 내가 도대체 뭘 거짓말하고 있나 생각해 봤어요. 잠잠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깨달음 주시기를 기도하며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정말 거짓말하고 있더라고요. 정말로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이 된다라는 것, 내가 믿고 있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하는 설교가 사람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것이 성령이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내가 잘하면, 잘 설득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내가 신방하고 내가 잘 만나서 사람을 설득하면 그 설득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아닌가,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걸 가능케 하십니다 하면서 하늘의 능력을 구했던 것이에요. 거짓말이죠. 만약에 제가 정말로 하늘의 능력이 그 일을 가능케 한다 믿었더라면요, 저는요 절대로 기도의 자리에서 뜨지 않을 거예요. 여기에서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을 믿고 기도의 씨름을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왜요? 그것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래서요, 기도의 자리에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할 텐데, 저는요, 시간 딱 정하고 내가 기도한 시간 딱 채우면요, 요새 자주 그렇게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확신, 평안, 그렇죠?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 여러분 그거 없이 그냥 내가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하면요, 기도하다가 내가 수동태로 변해야 되는데 이 수동태로 변하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수동태로 변한 척만 하면서 내 입술의 언어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수동태 맞잖아요. 이렇게 말하면서 수동태인 척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서 내가 움직이는 여전히 살아있는 능동태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수동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꾸 자신이 앞설 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것을요 가르쳐 주셔요.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겠니? 누구야? 안무개야? 아직도 모르겠니? 너의 인생이 너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달렸다는 것 아직도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겠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요 계속해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만 깨닫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가 수동태로 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가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을 빼앗아가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도 알지 못하면요,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다 뺏어요. 다 뺏어요. 마지막으로 다 뺏어버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병상에 누워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는 누구나 다 수동태가 됩니다. 왜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때는 진정으로 하나님 진짜 할 수 없군요,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수동태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빨리 깨달아. 젊었을 때 따라해 보실까? 인생은 수동태다. 내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따라하지 마세요. 누군가에 의해서 되어지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되어지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결정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수동태 인생을 깨달으면요 내가 정말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는 능동적 인생, 여러분 그것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그것 하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여러분 신명기 28장을요 제가 전에도 같이 한번 여러분과 같이 읽었었는데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이 총 몇 구절로 되어 있냐면 68구절이 어마어마하게 큰 장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68구절이나 되는 이 절 가운데서 신명기 28장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동태를 묘사한 곳은요 1절과 2절 단 두 절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 3절 이하의 모든 구절이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 너에게 그렇게 임하게 될 것이다, 다 수동태고 다 피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능동태, 능동형,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너희가 할 수 있는 것 1절과 2절인데 거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거예요. 이게 능동. 그리고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게 능동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께 촥 달라붙는 것,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주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 여러분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머지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자, 피셨죠?
자,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다른 뜻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철저한 수동태 인생이라는 것 깨닫지 아니하면 너희에겐 열매란 없다. 너희에게는 가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그리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살 수 있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대로 주님께 붙어 있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그대로 흘려보내면서 살 수 없는 그런 수동태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철저한 수동태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열매가 없다. 여러분, 그것을 계속 강조하는 것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이 비유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깨달으셨습니까? 나는 아직 젊어서 이거 깨달을 나이가 아닌데요. 내가 할 것이 많고 내 힘도 많고 아직 나는 적극적 사고방식과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고, 그렇죠? 파지티브 마인드로 내 인생을 개척해 나가야 할 능동태 인생 맞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깨닫지 못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요, 젊은 날에 깨달아야지 쓰임 받는 것이에요. 나를 경외하는 자에게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나간 그것 때문에 복 받는다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들어가고 나가고 라는 뜻은, 이 영어로 번역하면 더 잘 번역한 것은요, whenever, wherever예요. 어디서나 언제나 복 받는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복 받을 사람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어디서나 언제나 너를 복 주겠고, 그리고 어디서나 언제나 너를 저주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과 저주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무차별적으로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이 칼빈주의 예정론 교리를 믿는 우리 크리스찬 중에서 우리가요, 축복과 저주를 그렇게 착각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데 내가 그때 실수해서 그때 극과 선택하지 않고 적과 가갖고 나는 내 인생 말아먹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 선택을 하지 않고 그 사람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 그리고 심지어 내가 그때, 그렇죠? 그때 그 남친을 사귀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여친을 사귀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주 이것 때문에 내 인생 완전 꼬였네, 뭐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 우리의 인생의 어떤 누수와 또는 회복, 뭐 이런 것들을요, 이 모든 근간을요, 우리의 선택과, 그렇죠? 우리의 결정에 달려있다. 여러분, 이런 전제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해석한다는 것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전제를 깨부시고 계신 것이요. 무엇입니까? 그게 아니다는, 네가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을 받을 사람은 복을 받는다. 왜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복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하기로 약속하셨으니까. 여러분,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담대해야 하냐?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관계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죄 짓는 것만 아니고 마음껏 선택하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요. 하나님께서요, 너 그거 왜 묻니? 그러실 때가 많아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데 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왜 그거를 나한테 묻고 있니? 가봐라, 내가 함께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것을 설명할 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쳐부수러 나아갈 때 물매를 가지고 나가야만 꼭 이겼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칼을 가지고 나가면 못 이겼을까요? 창을 가지고 나가면 못 이겼을까요? 막대기를 가지고 가면 못 이겼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이기는 전쟁으로 하나님이 이미 정해놨습니다. 축복받는 사람 때문에 그 물매가 축복받아서 골리앗을 마친 것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축복의 사람인가 저주의 사람인가,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돼 있는가 아닌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하려고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 하라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달라붙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것이, 두 손 들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붙잡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그것 할 때 나머지 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수동태라는 것을 깨닫고 이 수동태 인생에서 정말 능동적 신앙으로 발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